근데 이 죽음은 우리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든지 이 말씀을 거역할 수 없고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산 자와 죽은 자를 분리시키는 것이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시키고 헤어지게 만드는 것이 죽음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헤어지게 만들고 사랑하는 형제 사이에도 헤어지게 만들고 사랑하는 어누이들도 서로 헤어지게 만들고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죽음이 이와 같이 필연적이다.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겁을 먹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비결을 주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들이 그처럼 두려워하고 너희들이 그처럼 무서워하고 너희들이 그처럼 겁을 먹고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례를 다 치렀어요. 그리고 뒤늦게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무덤에 찾아가 가지고 무덤의 돌문을 열어라 이래놓고 나사로야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꾸벅꾸벅 살아나가지고 걸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죽음을 극복한다는 거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 나사로가 부활한다는 거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주고자 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고 장사 지내고 썩는 냄새가 납니다. 무덤에 다 장례 치루었습니다.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자.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두 가지 소망이 있다. 첫 번째는 죽음 저편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렸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죠. 나사로를 살렸죠. 그리고 주님은 직접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다. 자, 이와 같이 어쩌다 한번 이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이로의 딸을 부활시키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나사로를 부활시켰고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부활을 했고 그러면서 이 부활의 사건은 확증적인 것이다.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통용이 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죽음은 안식이 아니죠. 죽음으로 끝난 거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를 들기를 나는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오늘 밤 침소에 들어가서 편히 쉬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잠자리에 든다고 한다면 그게 안식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안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소망 중에 두 번째, 죽음 건너편의 소망이 되신 면과 동시에 죽음 이편에도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은 죽은 나사로의 죽음과 그 다음 또 다른 죽음 하나가 등장해요. 그 또 다른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마르다의 죽음입니다. 마르다의 죽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마르다의 죽음을 언급하게 될 때 마르다가 실제적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마르다는 영적인 죽음 혹은 정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실제적으로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죽음을 언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르다의 죽음인데 이 마르다의 죽음은 정신적인 죽음이요 영적인 죽음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마르다가 주님과 대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도 죽어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마르다가 얼마나 슬퍼합니까? 얼마나 속상해합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마르다는 기쁨도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내일에 대한 기대도 상실했어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살아있으나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과 같아. 이게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 마르다는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가 믿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믿고 있었던 진리가 그녀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믿고 있는 진리가 있었지만 그 진리가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 이게 문제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해. 이게 누구와 같은 사람이냐?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마르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21절을 한번 가서 볼까?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내 오빠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망스러운 푸념을 늘어놓았고 절망적인 톡백을 늘어놓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22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22절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다음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참 대단한 신앙 고백 같아요. 그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이거 보면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믿음이 없는 게 전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볼까요?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아멘하고 믿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마르다의 고백을 보세요. 아니 22절에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래 놓고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22절에서 고백한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말씀만 하신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면 아멘하고 그걸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요. (24절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 주실 줄로 믿나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아멘 하고 해야 되는데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가 끝나는 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성경에 약속된 그날에 부활된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말씀하면,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해놓고 고백해놓고는 마지막 날 부활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 신앙인들이 마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마르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마르다. 지금 당장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신뢰하고 구체적으로 믿고 그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근데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은 이와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건강한 신앙이죠. 잘못된 게 전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지금 무엇으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냐면 예배 문제가 거론되었어요. 예배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는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메시지는 뭘 의미하느냐면은 참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중요하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믿음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왜?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어때요? 언젠가 오실는지 모르지만 오실 메시아는 믿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오실 메시아만을 기다리며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와 같은 주님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다시 말하면 현실에서 떠난 믿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와 같은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마 마르다가 이 사마리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정말 옳았다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굉장히 높이며 칭찬했을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믿는 것 중요해요. 기다리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분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통제해 주신다. 그래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 변화를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대하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죽음 저 건너편에서만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죽음 이전에 오늘 우리 현대인의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마르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마지막 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믿는 사람, 따라서 하십시다.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다.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에요. 혹시 나의 신앙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아닌가?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 아닌가? 여기에 속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한번 이 밤에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난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순서에 꼭 빠뜨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그 다음 그 신앙 고백 안에 뭐가 있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아멘.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한단 말이죠.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데, 예? 그렇다면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쳐야 되지 않겠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으면 그 믿음, 그 신앙이 우리의 삶에 뭔가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줘야 되는데, 전혀 고백은 고백대로 해놓고 내 삶에 전혀 달라지거나 변화하거나 새로움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예요? 고백은 고백으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온전한 신앙이라,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 온전치 못한 거야. 그래서 저는 신앙 고백을 하거나 주기도문을 할 때 빨리 하려고 하지 않아요. 천천히 그 내용이 뭘 말하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그 내용이 내 신앙도 그저 소리는 안 내지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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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내용을 정말 고백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내 신앙이 좀 이렇게 바뀌어지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누가 마냥 빨리 암송하나 경주하는 것처럼 다다다다다다다다 해버리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좀 더 깊이 되새김을 하고 좀 더 깊이 새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는 것보다 천천히 하는 게 훨씬 유익하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래적인 신앙만 가지고 안 돼. 현대적인 상황, 현대적인 절망적인 이 상황을 미래적인 신앙을 가지고 치유하고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르다의 신앙은 어때요? 미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적인 상황을 치료를 못해. 아니, 주님이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다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래놓고 그러면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면 아멘 하고 사는 걸 기대해야죠. 근데 마지막 날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현대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럼 이 마르다 같은 이 믿음, 천국은 갈까 못 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천국은 아마 가기는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천국은 못 간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예? 어차피 믿고 있는 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보실 때 아직 온전하지 못한 믿음. 그래서 주님이 좀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삶에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치유하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게 그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신앙 자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현대화는 이 무관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은 미래적인 신앙이자 동시에 현재적인 신앙이라 해야 된다. 마지막 날 살겠죠. 자, 마지막 날 살겠죠.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현실은 절망이라는 겁니다. 나는 슬프다는 거예요. 나는 어둡다는 거예요. 나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와 같은 자에게 소망이 되셔서 더 이상 슬픔에서 좀 벗어나도록 주님은 요구하는데 이 마르다는 그걸 거절하는 거죠.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르다의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25절을 한번 가서 보십니다.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6절이 중요한 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죽어도 다시 산다. 마르다는 먼 훗날 다시 오실 때만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걸 믿었어요. 그러나 부활은 먼 훗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 여기서 살겠고라고 하는 말은 원래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전세로부터 또 내세까지. 이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죽어도 그는 여전히 육신은 죽었을는지 모르지만 육신은 죽었어도 그는 여전히 계속해서 살아있는 걸 말해요.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 이게 얘기요. 지금 이 마르다는 거기까지는 믿지를 못해. 예수님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걸 믿는다. 이것은 믿었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 이건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마르다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이제라도 믿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체험한 사람들은 한번 하나님과 이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교제, 이 사랑의 교제가
날마다 지속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정말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고 이 사랑의 교제, 끊어질 수 없는 교제가 시작이 된다면 그 다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거예요. 살겠고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현재형이란 현재.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온전한 신앙을 갖기를 원했고, 그래서 바른 이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원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통제함으로써 오늘의 슬픔, 오늘의 좌절, 오늘의 어떤 절망,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고 견디게 하고 그래서 승리의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슬픔을 딛고 일어나야 돼요. 좌절을 딛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이 신앙을 뭐라고 하느냐? 부활의 신앙이다. 이 부활의 신앙은 현재적인 삶, 현재적인 환경을 극복하게 하고 승리를 보장하는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오늘의 슬픔, 오늘의 이 고통, 오늘의 이 좌절, 오늘의 이 절망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오늘의 슬픔이 다가 아니다. 절망이 다가 아니다. 좌절이 다가 아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견딜 수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루터의 일화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한다. 이 진리가 더욱 명백해지는 그런 일화지요. 그는 종교적 껍질을 뒤집어 쓴 어마어마한 세력, 로마 캐톨릭과 싸우게 됩니다. 그 거대한 조직, 그 거대한 단체, 그 거대한 공동체와 싸우게 되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가 너무 지치고 기진맥진해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위험이 가정되고 가면 갈수록 힘이 더 힘들어지고 그럴 때 그는 막판에는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까지 할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기소침해서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버겁고 그래서 탈진을 하고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근데 그 모습을 옆에 지켜보고 있던 그의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가 보니까 이 루터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탈진 상태에 놓여 있고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느 날 코가 쭉 빠져서 서재에 앉아있는 그 루터에게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다는 것 아닙니까? 상복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통곡, 곡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이고 상복을 입고 이렇게 곡을 했다는 거예요. 서재에 있었던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상복을 입고 곡을 하게. 여러분 상복은 누가 입어요?
가족들 중에 부모가 돌아가시다든가 뭐 그러면 상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가 상복을 입고 곡을 하면서 서재에 나타나니까 루터가 그저 기진맥진하고 달진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무기력 상태에 있었는데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누가 사망해서 당신이 상복을 입고 곡을 하게?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루터가 눈이 휘둥그레질 거예요.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루터가 무슨 얘기합니까? 그 아내를 향해서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이 되느냐?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느냐? 약간 꾸짖으며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루터의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그래,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시다면 오늘 당신이 이렇게 맥없이 그저 달진한 듯한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도대체 뭐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달진한 듯 이처럼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아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틀림이 없어. 그 아내가 루터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아이고 하나님이 죽으시다니 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루터가 벌떡 일어나서 그의 마지막 그 종교 계획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돌아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입으로는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신앙이 우리 현실에 내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통제해야 되는데 왜 우리 현실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냐 말이에요. 왜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왜 이중적인 처신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삶이 여러분에게 좌절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에게 어떤 절망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을 가져다 주고, 어떤 고난을 가져다 주고, 어떤 핍박을 가져다 주고, 어떤 역경 속에 처하게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이 마르다에게, 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이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지, 너 왜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게 이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죽음 저 건너편에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할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처소,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동일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 건너편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우리의 환경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우리의 환경을 회복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세 우리를 위해서 거할 처소를 예비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슬픔 속에 빠져 있고 좌절 속에 빠져 있고 절망 속에 빠져 있고 어둠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고 갈 바를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부활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바르게 분별 판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지 못하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거 믿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 내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깨닫고 뭐라고 하죠? 27절에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역경이 시련이 환란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생명이 되신다, 이 교리적으로는 말하기가 쉬워요. 교리적으로는 주장하기가 아주 간단해요. 교리적으로 나 부활을 믿습니다. 교리적으로 나 천국이 있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교리적으로 이건 쉬워, 간단해, 너무나도 쉽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삶을 만져주고 내 삶을 치료하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가 어렵다는 거야. 근데 이 고비를 넘어야 돼. 지금 마르다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워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고백을 해요. 그러하외다 저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해서 마르다가 주님 앞에 개인 지도를 받고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바르게 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는 인생의 어떤 그 허무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안고 살아가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부활을 꼭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입술로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본문에서 두 가지 죽음을 엿보았어요. 두 가지 죽음. 하나의 죽음은 뭐였죠? 나사로와 같이 몸이 죽은 사람의 죽음과,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죽음이죠. 살다가 뭐 병사를 했든 사고사를 했든 그래서 자연사를 했든 그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자, 나사로가 한번 죽었어요. 이 죽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 그런데 마르다와 같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죽음, 그건 삶이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소아시아 교회 7개 교회가 있죠. 자, 7개 교회 중에 4대 교회가 등장합니다. 4대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4대 교회를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어떻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람이 죽어야만 죽는 게 아니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게 누구냐면 마르다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너 말하는 거 보면 뭐 온전한 믿음 같은데, 바른 신앙 같은데, 너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너 산 신앙,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그건 죽은 신앙과 같은 거야. 주님이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말하기를 내가 믿느냐? 그래서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내가 믿습니다. 27절에서 비로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게 너는 살아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자, 나무가 있어요. 살아있는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가을에 열매를 맺어요. 근데 죽은 나무가 있어요. 죽은 나무는 열매 맺습니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날 오실 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삶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그때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게 될 때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를 주님 앞에 또 맡기게 됩니다. 현재 주님이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크고 작은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이지. 아, 주님이 이 땅의 마지막 날 종말에 다시 오실 때 그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때까지는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 속에도 계십니다. 내 삶 속에도 같이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삶에 있어서 문제 주님 앞에 맡기고 신뢰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주님을 무엇보다도 의뢰하고 주님을 무엇보다도 신뢰하고 주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성도답게 늘 기쁨 속에서 환희 속에서